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전례가 없었던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평범했던 지나온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어른들은 각자 자신의 일터로 출근을 하고 또 아이들은 아침이 되면 또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학교로 등교를 하는 이 평범했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또 점심때가 되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이 평범했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저녁 시간이 되면 가끔씩 식구들끼리 맛있는 식당에 가서 외식도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지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교제했던 이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또 금요일이 되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일날이 되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이 평범했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제 삶에 미루어 놓은 일이 참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교회 출근하려고 하는데 저를 배웅하던 제 아내가 제 뒷모습을 보고 머리가 좀 많이 기른 것 같다고, 오늘 미용실 가서 머리를 좀 잘라야 할 것 같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오늘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잘라야지 마음을 먹고 예약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날따라 좀 피곤했는지 미용실을 가지 못하고 내일 가도록 미용실을 하루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날 또 미용실에 가려고 했지만 또 다른 일들이 뭔가 생겨서 또 하루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이틀 미루게 되고 그러면 주일 지나고 월요일 가지 그렇게 미뤄 놓았는데 바로 그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들 단체로 머리를 다 잘라 주실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머리를 자르지 못하는 그런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 당장 그 일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미루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제게는 가까이 지내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식사와 밥이 같은 이야기네요.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작년 이맘때쯤 함께 만나서 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사우나도 같이 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섬기면서 마음에 고민되는 것들, 목회의 고민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헤어지면서 우리 가을에 한 번 더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서로 약속을 잡으려고 통화를 하는데 서로 시간이 잘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연말에 한번 만납시다 약속을 미루어 놓았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또 한번 만나려고 서로 통화를 하는데 연말이 되니까 교회 행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새해 되면 한번 만납시다. 새해로 그 약속을 미루어 놓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서로 전화를 하면서 새해 인사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또 이상하게 시간이 잘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만납시다 약속을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이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었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때에 그 목사님께서는 섬기시던 교회를 사임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오시던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물론 만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시간만 맞추면 뭐 언제든지 이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먼 나라로 출발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지막 얼굴도 함께 만나지 못하고 보내드려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같이 어떤 일을 미루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런 낭패를 보신 일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루하루 미루어 놓기 십상인 일들, 아니 우리가 실제적으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언제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루어 놓았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영원한 인생이 아니라 매우 짧고 매우 유한한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뤄놓았던 첫 번째 일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두려운 공경심,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존재, 나보다 더 거대한 존재,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 앞에서 압도되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존재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경외라는 말이 171번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섰을 때에만, 말씀 앞에 섰을 때에만 느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만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지 않고 사람에게 적용해서, 즉 부모님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 걸쳐서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부모님께 공경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성경 본문에서만 단순히 공경해라, 단순히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이 경외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너희의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부모님도 소유 가치가 좀 있어야, 즉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재산도 좀 있어야 자식들에게 외면당하지 않는 참 슬픈 현실을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소유 가치, 즉 부모님이 갖고 계신 집이나 재산이나 또 건물이나 땅 때문에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존중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어떨 때 기뻐하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행복해 하시고 웃으시는지, 또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언제 힘들어 하시는지, 무슨 이야기를 듣고 무슨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고통스러워 하시고 눈물 흘리시는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 거짓말쟁이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아프시면서도 안 아프다고 거짓말하시고, 안 괜찮으면서도 괜찮다고 자식들에게 늘 거짓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고 손자들이 보고 싶어도 안 와도 된다고 거짓말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치 않다고 거짓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이 뻔한 거짓말에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것이 어리석은 자식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다 말하시지 않아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 우리 부모님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시다가 자식들 때문에 늘 기뻐하고 손자 손녀들 때문에 늘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 품에 영광스럽게 안기도록 기도해 드리는 것. 또 아직까지 혹시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혹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이 더 자주 찾아뵙고 또 말동무를 해드리고 혹시라도 찾아뵐 수 없는 멀리 한국에 계시거나 타주에 계신다면 더 많이 더 자주 전화드리고 안부를 여쭙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내 형편이 가능하면 생활비도 보태드릴 수 있고 용돈도 보내드릴 수 있고 또 맛있는 음식과 차를 대접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미루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즉시 이거 하지 않아도, 오늘 당장 이거 하지 않아도, 그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부모님 경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차일피일 미루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이라도 부모님을 찾아뵈야지 마음은 먹었지만 찾아뵙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당장 부모님을 찾아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주시고 또 부모님께 말동무도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전화 드려야지 마음은 먹었지만 차일피일 미루어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당장, 아니 오늘 토요 새벽 예배 마치는 즉시로 부모님께 전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이 부모님이 주무시는 시간일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자식의 전화는 자다가 받아도 반가운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부모님께 용돈 좀 보내드려야지 마음은 먹었는데 차일피일 미루어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당장 부모님께 그 용돈을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고 유한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부모님께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야지 마음은 먹었는데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은 먹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당장 찾아뵙고 오늘 당장 전화드려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뤄왔던 두 번째 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 주일날이 되면 출근하던 사람은 출근하지 않고 학교 가던 사람은 학교 가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일상의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상의 삶을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일하던 사람은 일을 멈추고 노동하던 사람 노동을 멈추고 출근하던 사람 출근을 멈추고 등교하던 학생 등교를 멈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상의 삶을 멈춘다는 것은 내 일상에서 움직이던 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을 멈춘다는 것은 내 삶에 있었던 불평과 불만과 분노를 멈추는 것, 내 삶에 있었던 절망과 낙심을 멈추는 것, 내 삶에 있었던 외식의 삶을 멈추고 가식의 삶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가식의 삶이 또 절망과 낙심이 우리 삶에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또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인격이 새로워지고 재충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난날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6번째 날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시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6일 동안의 평일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안식일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창조되자마자, 존재하자마자 가장 먼저 안식일을 맞이한 이후에 6일 동안의 평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가,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분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미루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지금 즉시로 이번 주 당장 이거 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일상의 삶을 멈추는 것,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던 삶을 멈추는 것, 절망하고 낙심하던 삶을 멈추는 것, 외식적으로 살아가던 가식적으로 살아가던 내 삶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주일이지요. 안식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멈추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원망들이 멈추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있던 낙심과 절망이 멈추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들이 멈추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시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릴 때에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예배, 의무감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일 주일부터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 내 영혼이 춤을 추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뤄왔던 마지막 세 번째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이웃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제사는 희생제물을 하나님의 몫이나 또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화목제만은 하나님의 몫과 또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것은 오늘과 내일, 즉 제사를 드린 날과 그 다음 날까지 모두 다 소화하고 3일째가 되면 모든 것을 불태워서 없애야 했습니다. 화목제 희생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몫과 제사장의 몫을 떼고 나머지를 받으면 그 양은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나 혼자서는 오늘과 내일에 절대 먹을 수가 없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다 소화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웃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도 이것을 오늘과 내일 사이에 다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과 내일 사이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친구와 이웃들뿐만 아니라,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나와 싸운 사람, 내가 미워하던 사람, 나와 원수된 사람까지도 모두 다 불러 모아서 함께 화목하며 이것을 나눌 때에, 그때에만 바로 오늘과 내일의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통하여 모든 이웃들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19장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에 있는 일부를 남겨두고, 또 그것을 거두다가 떨어뜨린 것이 있으면 줍지 말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사람도 딸 때에 다 따지 말고 일부를 좀 남겨두고, 그거 따다가 좀 흘린 것이 있으면 그거 줍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이 이웃 사랑하는 일을 미루어 오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즉시 이거 하지 않아도, 오늘 당장 이거 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이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차일피일 미루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여라도 나는 아직 누군가를 도울 만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미루어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것을 아끼고 아껴서 남을 도우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고 진짜 섬김이지만,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으로 돕는다면 그것은 동정이고 재고 정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굴복고 굶주린 이웃들을 돕는 진정한 이웃사랑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자식의 도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의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행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삶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거룩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거룩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거룩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을 경외하는 일을 미루었다면 이것은 단순히 자식의 도리를 미루어온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미루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을 미루어왔다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 신앙의 의무를 미루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미루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웃 사랑하는 일을 미루어왔다면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행을 미루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들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세상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많이 섞어서 대화하면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 단정한 옷을 입고 엄숙하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물론 그것도 거룩한 삶이죠. 말끝마다 아멘을 붙이고 말끝마다 주여를 외치면 그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물론 그것도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거룩,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룩은 다름 아니라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존중해드리고 부모님의 말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또 부모님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내 삶의 걱정과 염려를 멈추고 낙심과 절망을 멈추고 외식의 삶, 위선적인 삶을 멈추는 것,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전환시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미워하던 사람,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화목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남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아껴서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는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일평생 부모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거룩의 삶의 발자국을 남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